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육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 301장을 봅니다. 지금까지 지내오신 분 진행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다리며 온누리의 복음을 전할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435장을 합니다. 나의 갈 길
공동기도 함께 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온누리의 사랑의 구제활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소서.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5장 찬송을 부릅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헐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교동문 105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나님의 나를 영원히 알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말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가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주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영생을 주시며 죽은 영혼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2년 12월 마지막 주 대림절 첫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월은 유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 지치고 우울하고 힘든 가정은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밝고 희망찬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온누리의 지역의 사회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심령이 살고 건강이 회복되고 성령이 역사하며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획들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 임원들을 하나님 조직하는 시절에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제자를 양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경건하고 참으로 거룩한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성취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도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성가대사랑 함께 같이 부릅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영광하게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돌에 꽂힌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씹뿌린 농번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밤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음에 비추린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달고래 진기한 봄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공원은 음성한 주승계의 상마들이라 약속하는 주로 이름지리라 우리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감사하다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신을 누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가거두시니 황문이 글고인 조신이라느냐 풍성한 주승에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열매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성경 봉독
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의 그 글을 이렇게 읽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읽었을 때 그 내용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성령이.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사야 말씀 성경을 읽고 하신 이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겠다, 메시아로서의 심을 하는 어떤 메시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토르던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주고,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취임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취임하면 취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 뜻,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 그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22년 11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설레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속에 갖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나와 이웃과 가족과 친족과 그리고 사회와 민족의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이런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의 겨울이 있어요. 누구나 인생의 겨울이 오는 것이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버킷리스트 같은 어떠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고 싶은 것을 정해서, 그리고 그 살아있을 동안에 여행을 하거나 또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평소에 꿈꿨던 것을 이루는 노년의 삶을 살아가죠. 타이어를 새로 갈아 끼워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노년의 삶에서도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삶을 통해서 더 기쁨을 발견하고 행복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됐죠.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한국 사회는 또 고령화 인구가 증가된다고 하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그 상황과 이러한 역사 속에서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그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죠. 또 청년들은 결혼을 이제 30대 넘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집 구하기도 어렵고 또 살아가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보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마음에 서정적이고 마음의 감성이 풍부한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희망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you. 여러분의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는데, 주의 성령이 임한 목적은 분명한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보면 스피릿이 충만하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스피릿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피릿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 기도하고 계획하고 또 희망적인 미래의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거들랑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지?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서 축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입니다. 목회의 삶의 자리도 스피릿이 충만한 목회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샘솟는 샘물과 같이 기도할 때 영이 충만하고 스피릿이 충만하고 깨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에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스피릿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목이 마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희망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깊은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스피릿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목마르고 영을 갈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게 good news,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취임에 대한 이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이제 그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국경에 대한 전반적인 어떠한 그 계획을 얘기하잖아요. 그렇듯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공생애를 위해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영성이 있는 교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아멘. 2022년에 이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새해 내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양방을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첫 시작은 미약한 것입니다. 어떤 발명품을 만들 때 한 번에 발명품을 만드는 것은 없었어요. 다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고 난 이후에 드디어 발명품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왕이라고 하는 그분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고 그러면서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었잖아요. 라이트 형제를 아시잖아요. 하늘에 나는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비행 연습을 했고 실패했고 넘어졌고 그랬어요. 그런데 비로소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실패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목회라고 하는 이 사역도 단번에 성공한 사역들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단번에 급성장하거나 단번에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일들은 없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애환이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순교의 핏값이 있었어요. 모진 그 탄압과 고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위대한 순교자들의 그 눈물과 순교의 핏값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위대한 간증들을 들어보지 않나요? 그렇듯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유산들을 잘 간직하고 보존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함께 울고 우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목마른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내용의 첫 말씀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상심하고 좌절된 사람, 낙심한 사람, 브로큰 하티들,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해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본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회에서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아픔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어두운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우리는 또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슬픈 눈물들이 있어요. 통곡의 눈물들이 있어요. 이러한 통곡의 눈물, 아픔의 눈물,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누가 보듬고 치유해 주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예수님의 그 오심에 예수님께서 밝히셨던 것은 바로 브로큰 하티드, 그 낙심한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힐링, 치유하시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브로큰 하티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낙심하고 아픈 사람들을 보듬어 안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 교회가 저는 이제 예수는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좀 더 모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통교회의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처럼 우리가 해서 전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모험을 하고 그래서 좀 카페 같은 교회 분위기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좀 자유함이 있는,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교회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의자도 좀 이렇게 새롭게 좀 자석 배치도 해보고 그리고 교회도 좀 카페와 같은 이러한 그 분위기도 좀 만들어 보려고 기도하고 변화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뜻이기도 하지만은 그 주님께서 브로큰 하티드, 낙심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밝히셨던 내용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우리 교회에서도 할 수 있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포로된 자를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 누구를 위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는가? 어떤 죄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죄에 포로된 사람, 이 죄에서 해방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날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죄에서 해방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타자를 위한 영성을 가지고 희망의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케어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우리가 교회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위하여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약이나 도박이나 중독에 포로된 자들이 얼마나 많나요? 음란에 포로되고 죄에 포로되고 마약에 포로되고 도박에 포로되어서 인생을 이제 낙심하고 인생을 슬퍼하며 좌절 가운데 태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모든 사회적 지혜를 갖추고 그리고 모든 인생에 살만큼 살았어도 어떤 죄에 포로되어서 인생을 슬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어떠한 도움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영혼이 이렇게 자유함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 세상에 올 때 참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근데 이 한 생을 살다가 때가 되어 또 저 세상 하늘나라에 갑니다. 참 죽음 앞에서 인간은 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마음이 허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늘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서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의 상상을 자손과 후세들이 느낀다면 얼마나 후세대들이나 자녀들이 복된 마음으로 편안하게 살아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지상낙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정으로라도 권하는 일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대에 메고 들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들고 내 자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즉시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을 데리고 온 친구들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한 영혼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일어서게 하고 고침받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는 뜻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현대인의 이 삶 속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이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 하더라도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되는 그 본질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되게 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이 교회의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명 절대적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모순된 제도, 억압과 폭력의 굴림에서는 사회의 불평등에서는 포로됨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에 져서 제자의 길,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그 여러 책들을 많이 썼어요. 신도의 공동선, 옥중서신 뭐 이런 책들을 읽어보고 이렇게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해 볼 때 참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타자를 위한 영성으로 그 왜곡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독일의 교회들에게 신랄하게 교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그런 신학자로 목회자로 설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동체, 그들이 작은 공동체이긴 하나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핍과 절제 속에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보네퍼는 타자를 위한 영성, 독일의 히틀러 정권 압제하에서 신도의 생활과 같은 공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회에서도 낙심한 자, 무력거나 디드, 마음에 이런 상처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위로할 수 있고 그들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희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독수리가 날개같이 올라가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 교회가 되고 나의 삶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뭐 건물이 건축되어지고 다 은혜롭고 아주 정말 귀한 일이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서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삶에 우리가 먼저 우선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받기대로 살아가는다 이 말입니다. 내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한국의 이 교회가 더 이 어두운 사회에 빛을 발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막중한 사역들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후세대를 위해서 그 해야 할 위대한 복음의 이 빛을 들고 어두운 세상에 조명해야 하는 위대한 사역을 해야 하는 우리는 그러한 이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바로 보네포의 시준학자와 같이 타자를 위한 영성을 가지고 어두움의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만물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명예를 위해 살라 그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그 교회를 위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어떤 그 탐욕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해서 한 사람의 깨어있는 지도자, 한 사람의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받아서 선포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뛰어난 민족을 살리는, 국가를 살리는, 사회를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영성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위한 기도, 시대를 깨우는 영성,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코로나로 브로큰하티드, 낙심하고 또 우울하고 상처받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고, 그런 관계에 상당히 참 어려운 이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광야를 통과하고 비로소 그들이 여리고성을 지나 젖과 꿀리는 땅으로 입성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이끌어들란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들, 이러한 고난, 이러한 힘듦이 왜 있나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한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네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학자로서 그는 이제 타락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 정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제 교회가 갱신되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모두가 독일이 히틀러를 추종하는 그러한 때, 그리고 히틀러를 따라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정면적으로 교회 갱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애친 이가 독일의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의 설교가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옥중 생활을 했고, 옥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책도 쓰게 됩니다.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기를 써서 일기를 쓴 내용들이 서신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변화와 계획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는 성육신의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대임절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 계시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고 역사 속에 참여하고 계시는 놀라운 사건이 대림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단순히 어떠한 환상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사회적 아니면 어떤 상업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건은 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건, 자유를 주고 그리고 해방시키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 바로 성육신했다. 하늘에 계시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옥중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네포 신학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직을 신학적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실천과 행동과 참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회에 참여하는 신앙생활하는 거 위대한 일입니다. 사회에 참여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삶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입으로만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대로 변화가 없겠죠. 그런데 선포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실천하면 변화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내가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거기에는 작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보네포는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탈락을 비판하고 교회 갱신을 실천하고 정치 참여를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한국 교회가 독일의 보네포와 같이 교회의 변화를 추구하고 교회가 갱신되어지고 코로나 이후의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이러한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 갱신을 추구했던 보네포의 이야기에서요. 신앙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독일의 지성인이었던 사람이 어떠한 그 미국의 유학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독일에서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헌신하고 옥중에 갇히기까지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빛나는 젊은 지성인의 위대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을 참여했고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신학자의 삶이 독일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제3세계의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러한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교회가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양적 성장이나 교회를 배우고 이러한 그 만모스적인 큰 부를 이루기 위한 신앙적 삶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빛을 어두움 속에 빛을 줄 수 있는 희망의 빛을 줄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울하고 이러한 브로큰하티드 낙심하고 상처 입은 영혼에게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옥중서신에서 바울이 옥중서신처럼 스피릿이 충만했어요.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 또한 옥중서신을 썼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시련이 있는가 봐요. 고통이 있는가 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 가운데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갔던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 사이에 기독교가 전파되었고 오늘 한국 교회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이제 한국 교회가 오히려
복음의 역수출을 해야 하는 위대한 신앙의 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와 소통이 필요한 때 우리가 사랑의 영성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이사야의 글을 펼쳐놓고 하시는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겠다.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메시아로서의 취임, 대통령이 그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 취임할 때 미래계획을 청사진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메시아의 취임을 하는 이러한 메시지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사역을 계획하거나 내가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신학자로 길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목회자로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다고 했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겠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겠다. 주인을 선포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갖는 소명의식을 갖는 목회의 비전이 필요한 것이고 그 목회의 비전 속에서 있는 그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의 시대정신 그 사회적인 필요를 줄 수 있는 이런 목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필요한 시대적 영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눈먼 자들을 시력을 다시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To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recovery,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별하는 시력이 필요한 거예요. 시력을 잃은 어떤 사람이 다윗 자손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포기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를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Open eyes, 눈을 뜨게 해줬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겨울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스피릿 충만해서 우리 모든 전체를 위해서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는 빛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깨닫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뜻이 누구나 그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이 지나면 또 새 봄이 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음 세대와 후 세대를 위한 위대한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취임 메시지를 했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교회에 대한 비전,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지역과 사회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각오하고 새롭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때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들은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나의 성공을 어떤 열매, 성공의 정상에 설 때까지 그분들의 감정을 들어보십시오. 가정 고생과 실패와 눈물과 아픔들이 있었어요. 위대한 기업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단번에 성공한 분들이 있나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여한들이 있었어요.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약한 그때가 행복한 때고 그 미약한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 사역, 나의 개인 꿈과 비전, 그리고 현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 은근과 끼기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시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희망차게 살아갑시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시는 복된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고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비전 있는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후세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오늘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들을 치유하고 상처들을 보듬어 안고 하나님 어두운 곳에 빛을 내고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의 미래를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믿음으로 당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복음의 영적인 센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2년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기획하기로는 하나님 사업의 영적인 센터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일감도 주시고 교회가 그러한 영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동원하신 분으로 동원기도 하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감사를 드리며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들여 드리는 예물이 선교에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심령들이 자라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스피릿이 항상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96장 파워송의 찬송을 부르고 축도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성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하시고 땅과 북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어두운 세계에 빛을 발하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이 결단하는 모든 분들 위해 저 함께 성도님들을 위해 나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게 하여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치료받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랑서 하나님 예수의 힘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하고 밝은 사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는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자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위대한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하나님 말씀 앞에 위대한 신앙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믿음이 강한 굳센 믿음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반석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 이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늘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과 방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인문이 전복되어지고 영혼이 할리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희망의 복음이 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희망과 인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소서. 가운데를 위해서 보호되는 이념을 위해서 사용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영향을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육체의 들어가는 고침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만남과 축복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정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